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인데 우리가 말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인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에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다.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누다 보면 신화적으로 볼 수도 있고 소설적으로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이야기가 지금도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질 때 말씀에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거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신화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으면 사실은 그거는 국어 시간이나 혹은 문학 시간 같이 돼버리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갖고 갔습니다. 사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12명 보고 마지막 사사 얘기하고 있는데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는 안 그러겠지가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내 이야기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책은 죽은 건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역사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재밌는 썰같이 느껴지면 사실은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눠보면 사랑 앞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하나 말하기 어렵죠. 20대 술자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성을 얻기 위한 여자들의 심리를 나누는 꽁트 같은 것도 좀 있고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랑 노래를 부르는 어떤 가수는 영감을 위해서 연애하지 않았지만 이별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연애하지 않지만 이별의 감정을 느껴서 가사 쓰고 싶다라고도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부르는 신조어가 남미세 여미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미세 여미세 주위에 친구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알죠? 남자의 미친 새끼랑 여자의 미친 새끼죠. 이게 뭐야? 그냥 이성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잘 놀다가 연애만 하면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연애 끝나면 연락 오는 그런 친구들 종종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성에 약한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몇 달 전에 유명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 2명의 삼각관계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최근에 또 여자가 생긴 것 같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슈에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성 없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성 없이 잘 살아갑니까? 모태솔로도 있고 또 연애를 최근에 한 사람들도 있고 뭐 오랫동안 쉬는 사람도 있고 저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모르겠네. 여하튼 약간 올드한 개념이긴 하지만 강한 남자는 역으로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파 남자들을 좀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는데 참 어제 제가 인스타도 올렸는데 피식했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의 약한 이유, 그리고 여자의 눈물이 약한 이유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여자의 눈물, 물 속성이 약하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명을 피식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냥 나름 뭐 그래 흙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물 속성이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재밌게 이상하게 느꼈던 경험인데요. 여하튼 삼손은 성서에서 유명한 여미새입니다. 여자의 미친 새끼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정말 여자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약한 여자의 미친 여자 때문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번에 삼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시기에 넣고 바로 지금 어린이 돼서 결혼할 사람이 됐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책 보십시오. 내려갔다가 딥나의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러다. 내 친척이다 내 백성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닐까요?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갔고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삼손은 금사빠입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이 지금 흔해가지고 뭐 조금 시대 역행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가나안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세히 보면 단순히 이방 여자라서 싫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여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자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외국인 여자를 보면 약간 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일본 여자에 대한 약간 그 리스펙이라고 해야 좀 약간 선호도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일본 여자 풍을 고개를 다 갸웃갸웃하네. 내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고 있다가 뭐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애들이 이뻐요. 그냥 동네 걸어다니는 애들도 모델 같아. 그래서 와. 그리고 거기 그 호주 같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와, 분명히 한국에서는 이뻤거든? 호주 오면 안 이뻐진 애들이 있어. 그만큼 그 동네 애들이 되게 이뻐가 되게 색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막 달라. 키도 나랑 비슷하니까 내가 되게 작아 보이고. 나 여기서 덩치 커 보이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하튼 아마 그런 풍인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 삼손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반응에 부모님이 단순히 이방 여자가 아니라서 언약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 친척이네 네 백성 딸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너는 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아내를 맞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결혼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약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하죠. 균형이 좀 어려워요. 자식 이기는 부모님 많이 없어요.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삼손의 주장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답답하죠? 4절에 보면 4절 눈으로 계속 성경책 보세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실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4절은 후에 첨부된 겁니다. 작가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4절은 맥락과 상관없이. 자, 이거 하나님 하신 거 첨부되어 있고요. 자, 결혼 승낙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진행해야겠죠? 그죠? 결혼하기로 했고 성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시의 결혼은 신부집에서 잔치 여는 거. 우리 옛날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보면 신랑이 찾아오죠. 신부집에.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5절, 6절에 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신부 측에 가는 거예요. 딥나에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떤 어린 사자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창에 내리쳤으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포도원에서 장수를 기억하세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 삼손이 찢어 죽였습니다.
요즘에 찢어버린다는 무대를 찢어버린다, 시험 찢어버린다, 뭐 찢는다는 표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건 아니겠죠. 그냥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입을 이렇게 확 찢었다는 거죠. 이렇게 확 벌려버렸다. 찢어 죽일 힘은 누구한테 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서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부모한테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찢어 죽인 건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찢어 죽였는데 그 일을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았다. 이 사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7절에서 9절 지윤이 한번 읽어줄래? 7절에서 9절.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부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거의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자, 시체가 부패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시체 부패한 거 본 적 있어요? 로드킬 당한 고양이나 이 동네는 좀 없나? 시골에 가면 큰 길가를 가면 강아지들은 많이 없고 고양이들이나 혹은 가끔 진짜 시골에 가면 고라니가 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체가 썩으면 파리가 끓습니다. 파리가 막 끓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파리가 끓었다 안 끓었다? 안 끓었다. 되려 꿀과 벌이 있습니다. 결단코 시체에는 꿀과 벌이 끓을 수 없습니다. 근데 꿀과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삼손이 시체 갔다가 보러 간 거예요. 잘 그 시체 있나 보러 갔다 꿀이 있어가지고 그걸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어요. 자, 걸어가면서 먹다. 요즘도 혹시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뭐 먹어요? 잘? 사실 지금 우리가 먹긴 먹는데 걸어가면서 먹는 그렇게 우리가 선호하거나 좀 예의 바르거나 신중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걸어가면서 먹었다? 그럼 삼손의 성격이 좀 어떨까? 급하고 규율 따지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우리 식탁에서 먹지 밥 숟가락 들고 떠다니면서 먹는 건 사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돼요? 되게 경박한 걸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부모님한테도 드렸다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이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잘 기억하세요. 후에 다시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한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자,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신경 쓰였을까? 안 신경 쓰였을까? 신경 쓰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하러 왔어. 우리 동네 여자를 데려가는데 신경 쓰여.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실 긴장 관계잖아. 근데 외국에서 오면 신경 쓰여. 그 30명이나 갖다 놓은 건 정말 군대 숫자잖아. 삼손이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간 적대감의 자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컨대 우리 교인 중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만약에 결혼해 우리 교회 여자애가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신랑 교회 한번 찾아오면 약간 우리가 견제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 묘할걸? 오랫동안 있는 애가 결혼한다 그러면 느낌 묘해요. 가끔씩 보면 저도 뭐 이렇게 보면 누나 결혼할 때도 막 그냥 간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니까 뭔가 딴 데 멀리 가는 듯한 느낌도 좀 사실은 있었고 지금에 자주 보지만 혹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누나 결혼할 때 느낌 다를걸? 만약에 나중에 윤지 결혼할 때 보는 느낌도 다를 거야. 누가 데려가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남자들이 견제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삼손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수수께끼 알아요? 수수께끼 어렸을 때 많이 했나 모르겠네. 수수께끼는 질문에 대해서 재치 있게 대답을 요구하는 말장난 퀴즈란 말이에요. 다만 보통 퀴즈와 달리 정답의 사실이 근거하기보다는 말의 의미를 억지로 갖져다 붙이거나 동음이어를 사용하는 농담인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제일 유명한 수수께끼가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 제일 유명한 거? 이집트가 배경인데. 피라미드. 그렇죠? 스핑크스죠?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아침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밤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이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 태백은방지라는 사람들에게 진짜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제일 유명한 수수께끼가 이거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수수께끼 요즘은 약간 아재 개그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아재 개그가 있죠? 곰이 좋아하는 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초딩들이랑. 뭐야? 곰탕 이런 거. 안 웃기냐? 물고기의 반대말. 불고기 이런 거. 반응도 없네. 아재 개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가끔 아재 개그 하는 거 보면은 웃긴데 별로 안 왔습니다. 저는 아재 개그를 하진 않았는데 여튼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아재 개그 가끔 들으면 피식 터질 때가 있어. 그러면 나름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래 약간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여하튼 삼손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그냥 이제 약간 뭐 제가 볼 때 술 기운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잔치 중에 기분 좋아지잖아. 그리고 술 먹으면 뻘소리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술 먹지만 술 먹으면 통제가 안 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12절에서 15절 이거 뭐 누가 읽어줄래? 지민이가 한번 읽어줄래? 12,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할까.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가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2일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온 30물과 거두 30물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온 30물과 거두 30물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다. 1회째가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일러되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를 하나님을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자, 삼손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수수께끼로 내요. 자신만이 겪은 이야기를 낸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냈다는 사실은 삼손이 이거를 질 마음이 없고 이기겠다. 이기려고 낸 거지. 이거를 질 마음을 정말 막 하하호호 막 불고기 물고기 곰탕 얘기하고 이런 수준의 장난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쵸? 삼손의 의지만큼 또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도 질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 이름은 없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될 블레셋 여인을 압박하는 거야. 야, 너 남편한테 빨리 알아갖고 와. 이거 안 알아오면 우리 다 죽어. 응? 우리 다 죽어. 큰일 나. 들들들도 볶아대는 거야. 이해되세요? 막 볶아대는 거야. 계속 알려달라고. 이해되죠? 앞에 그 삼손이 겪었던 포도원에서 사자 찢어진 거랑 꿀 나온 얘기를 수수께끼로 냈는데 그거 절대 알 수 없잖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알아내기 위해서 아내를 근데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너 어떡하 너 못 알아오면 죽는다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목사님이 되게 어린애들밖에 없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되게 애매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봤는데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사모님을 무시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그런 목사님의 태도가 좀 싫었고 또 역으로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회의를 아주 열심히 했거든? 다 얘기됐어. 돌아갔다가 집에만 갔다가 바뀌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침대만 가면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자기 전에 부부끼리 무슨 일 저런 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모님한테 얘기 듣고 바뀌는 이야기들이 많은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저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목사님에 대한 리스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좀 사모님도 신경 써서 결국은 이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잘 가야 되는데 사모님 눈치 보이고 사모님이 뭐 한마디만을 보고 바뀌는 게 많아요. 대중적이지 않아. 예컨대 별걸로 다 난리치는 거 하나. 교회가 전등 이거 노란색, 사모님이 노란색 싫어하면 이거 하얀색으로 바꿔야 돼. 회의 때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 했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사모님이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엔 사모님만 있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좋아,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여자한테 반응은 좋지 않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 그치? 내가 뽑은 사람과 중심이 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달달달 복고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16, 17절 윤지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이 나를 미워했든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지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제가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하죠? 집에 가서 지금 와이프가 달달달 볶아대니까 울면서 얘기하니까 아까 말했죠? 남자는 흙이라서 물 속성에 받는 거. 네, 그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얘기하고 밤에 자꾸 난리를 치니까 결국 여자의 약한 우리 여미새잖아. 삼손 여미새니까 바로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또 아내도 듣자마자 바로 동족들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레때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은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귀 찾은 거예요. 수수께끼.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나의 암소로. 암소가 누구야? 나의 암소? 와이프. 비하한 거죠. 암소로 비하하면서 화가 났어. 자, 왜? 답을 맞출 수 없는데 맞췄다고. 화가 당연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은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진짜 말은 쉽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한 명한테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윤지한테만 얘기해 다음 주 돌아왔는데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내가 윤지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클걸.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여튼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다. 19, 20절에 보면 밀정에서 보면 영화 밀정 바로 죽이더라고. 총으로 팡팡. 그거 뭐야. 잘생긴 배우 많은데 그 사람 다 죽이더라고. 자, 19, 20절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 세차게 덮쳤다. 삼손이 아스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들러리러 갔던 한 친구에게 아내가 되었다. 아내랑 파혼했어요. 그리고 들러리 온 친구들한테 야, 나 얘랑 결혼 안 해. 너랑 결혼해. 사실 그냥 확 여자를 내쳐버린 거예요. 이러고 오늘 장이 끝나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신약 성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이걸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각자의 은사가 존재합니다. 혹은 은사나 달란트라고 우리 표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달란트 다 기본적으로 쓰는 사회적 용어가 돼버렸죠. 여하튼 각자만의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가 존재한다. 왜? 여기에 있는 우리도 각자의 모양새가 다 달라요. 목사님은 피아노 못 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민상이는 기타를 칠 수 있어. 여기서 기타 칠 수 있는 사람은 민상이밖에 없는 거고. 목사님은 춤을 잘 못 춰요. 살쪄가지고. 잘 추지도 못했고 그냥 움직이는 건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지훈이보다 암기력이 좋을 것 같지도 않아. 지훈이는 좀 암기력이 여기 중에 제일 좋잖아. 왜냐면은 나도 맨날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이름 안 헷갈렸는데 막 소리할 때 이름 다 외우고 막 기억이 있어. 진짜로. 그리고 어쩌면 목사님은 지민이보다는 예술적 감각이 없을지도 모르고 또 뭐
뭐랄까 집사님도 나름 작곡가시니까 노래 좀 만들 수 있으십니까? 여튼 음악적 감각은 더 있으시겠지. 모양새가 다 다르고 힘도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해되세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이 사람과 다른 것들, 나에게 힘이 더 있는 것들, 내가 더 뭐 이쁘게 생긴 것, 모든 것들, 내가 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잘생겼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내가 말하지 않은 다양한 능력들이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품이나 능력에 생긴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안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 살면서 위기 가운데 혹은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며 쓰겠다고 다짐한단 말이야. 근데 그 성취되면 그런 고백은 굉장히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 나를 써달라고 나의 작은 것도 써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송하에 좋다고 얘기하니까 별로 반응들 없더라. 송하의 그 가수 좀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있잖아.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언니 간증하는 거 봤는데 짤막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청소년기 때는 교회 학교 집회 때 학교 끝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그래서 연예인 됐겠지. 그 뭐 데뷔해가지고 했더라. 노래도 잘하고.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노래했더라고 고백해서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내가 되게 좋았나 봐. 그 고백이 되게 진실로 내가 와닿아서 내가 오 좋다. 내가 어지간하면 그 CCM 커버하는 대중 가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그 고백이 되게 좋았었어요. 기업을 일으킨 신앙인들이 왜 횡령을 할까? 그들도 술을 헤아리면서 사업적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했었을 거예요, 초반에. 근데 그것을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수많은 동들을 횡령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오늘 삼손이 사람을 찢어 죽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내가 잘해서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우리 잊어서는 안 돼. 자, 삼손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행했다고.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무언가 잘하고 있다고 혹은 내가 내 힘대로 하는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삼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자신의 것이라고 굉장히 생각했던 사람이야. 삼손 오늘 태도를 보면 그렇죠? 절대 하나님 얘기 삼손의 입에서 한 마디도 안 나왔어. 다 사실은 여기 성경하는 건 뭐냐면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첨부한 거. 삼손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된 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능력,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판단하면 나의 방향과 목적을 쉽게 잊어버려요.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죄에 젖어버려요. 우리가 삼손이 태어날 그 즈음을 다시 생각해 볼까? 13장 앞에 볼래? 13장 7절을 봅시다. 13장 7절, 사사기 13장 7절.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사사기 13장 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저번 주에 지금 13장에서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라. 근데 오늘 보면 삼손은 어디에서 사자를 찢지? 포도원에서. 포도원 가면 안 돼. 나실이는. 거길 왜 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 사자를 찢어 죽였어. 방어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또 문제야? 거기서 난 꿀을 먹었어. 꿀이 아니지. 시체를 보러 다시 갔잖아. 시체에 가면 안 돼. 시체는 부정한 거야. 피 흘린 것은 부정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나실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 근데 그것을 하러 갔다는 거야.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왜? 이 힘이 내 건 줄 알았거든. 시신에 가면 안 돼. 그리고 시신에서 나온 꿀, 아무리 꿀이어도 시신에 붙어있는 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님한테도 줬다고. 죄는 스며들고 확장돼요. 죄는 끊어내지 않으면 옆으로 퍼진다고. 내가 잘못하면 내 조직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가족이 한 명이 죄에 젖어들면 온 가족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내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죄가 내가 늘 말하지만 누구를 찔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사사기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라고 착하는 것도 죄라고 지금 우리는 보는데 그것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는 거야.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 예배 때 딴 생각하거나 똑바로 앉지 않고 퍼져 있는 것들.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나의 힘이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행동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는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만 반응하는 삼손의 모습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만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사고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닌데, 당연히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오해하는 자세가 있는 건 아닌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좀 컨디션이 좋을 수 있고 누구는 인생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내가 공부를 하든 연습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든 지금 내가 몇 주 안 남은 청소를 하고 있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는, 신앙은 모든 걸 하게 해주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에 대해서 단순히 관계 맺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겠지? 이해되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별거 아닌데 시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감사하다고.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일주일 건강하게 한 것들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어 죽겠지만, 내가 정말 낭망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해되세요? 아멘?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여주시고 사람들을 약탈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무언가는 할 수 있다고. 공부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뭐 인기를 얻든 아니면 내가 어떤 진로를 잘 갔든 취직을 잘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어. 아까 송하애가 고백했던 것처럼 노래 잘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부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삼손이 오늘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나마 목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때 서운한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마음 먹어서 이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 근데 늘 고백하지만 늘 나도 제안받았다는 건 20대 때 그냥 목회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너 더 잘할 것 같다. 다른 거 해라. 나는 그렇게 결정했거든. 안 하기로.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조금 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삼손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무언가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고 나의 생각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포도원을 왜 가며 시체를 왜 보고
시체 있는 것을 또 왜 먹고 자기만 먹으면 되지 왜 부모님까지 먹이냐고. 나시린의 부모도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거든. 본인은 그 부모님까지 다 범벅으로 죄로 발라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죄는 퍼진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도 그게 유효될 수 있다. 그걸로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